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글을 써서 보낸 이 빌립보서, 이걸 옥중서시라 하는데요. 감옥에 갇혀 있는 자가 감옥에 갇혀 있지 않는 사람에게 보낼 때 대개는 죄를 지은 사람 같은 경우는 후회에 대해서 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겠다라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는 사람이 핍박 가운데 감옥에 갇혀 있는 경우에는 하나님께 주신 소망이 무엇이고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되는지, 나로 인하여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슬퍼하지 않기를 오히려 격려하는 그런 글들이 나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지 않는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이 주 안에서 자유하기를,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의 외적 증거인 기쁨이 교회 안에 존재하기를,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했습니다. 어느 교회 못지않게 사랑했던 빌립보 교회에 그 교회 안에 오직 주님이라는 공동체만이 형성되기를 원해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되겠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하면서 외적인 외양보다는 내면이 더 아름다워져야 한다는 걸 강조하셨고, 12월 우리가 받은 말씀대로 빌립보 2장 3절처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보가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라고 격려했습니다. 바울이 기대하는 공동체는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잘나가는 교회, 유명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바울이 기대하는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 주님의 기쁨으로 채워지는 교회, 주님의 마음과 그 인격 안에 거하는 교회, 사랑의 공동체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면이 근실하게 잘 성장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빌립보 교회를 원했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직접 개척을 한 당사자로서 빌립보 교회가 그 어떤 교회보다도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잘 자라나길 원했는데, 사람이 사는 곳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요, 항상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도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사실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자주장사 루디아를 통하여서 그 첫걸음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빌립보 성에 있어서 빌립보 교회의 개척의 원출발점은 남성 사역자가 아니고 여성 사역자였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당시의 문화가 철저히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회당 그리고 초대교회 역시 남성 중심의 그러한 사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으로 바울의 빌립보 사역에 있어서는 여성 사역자들이 그 우선순위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도 여성 사역자들이 바울을 돕는 역할이 아주 중요했죠.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중요한 두 사람의 일꾼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유오디아고 한 사람은 순두개입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인정받고 신실한 사람이고 주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고 바울과의 관계도 잘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고 주의종과의 관계도 잘 돼 있단 말이에요. 두 사람 다. 근데 문제는 두 사람 사이에는 갈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주의종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과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는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일하는 방식이 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헤게모니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에 있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지향하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독이 되기 때문에 바울이 이들의 실명을 검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감독에게 이것을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에게 직접 해놓고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디오디아야. 그리고 순두개야.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한다. 너희는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것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쭉 같은 마음, 한 마음, 같은 마음, 한 마음, 그것이 반복돼서 내려왔던 그 흐름과 같아요. 이들이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기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일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또 자기 주도적인 그러한 사역에 강조점을 두다 보니까 상대에 대해서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같은 마음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의도로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빌립보서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겸손한 마음이고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마음이었고 또한 자기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에 지향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들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자기가 일하는 그 스타일이 강조점을 두는 순간부터 교회의 분열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것을 극히 경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다음에 3절에 가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너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계속해서 사역자들이 등장합니다. 멍에를 같이 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수식어가 붙었죠. 그 다음에 저 부녀들을 도와야 한다. 돕는다는 것은 단순히 사역상의 도움뿐만 아니라 실적인 생활상의 도움까지 포함한 겁니다. 그들을 인정하고 알아주고 그들을 높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다른 동역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역할이 교회의 중요한 사역자들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지고 그들이 그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빌립보서 1장 1절에 가면 바울이 이 빌립보서의 이 서신의 수신자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데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함으로써 전체 교회 공동체에게 선포한 거예요. 특정한 개인에게 적용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유디와 순도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직접적으로 실명을 거명하고 그 다음에 가서 그들과 함께 복음에 항상 힘쓰던 부녀들에 대해서 특정 이름을 거명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말했죠. 그리고 멍에를 같이 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글레멘드 그의 나의 동역자들 복수형을 쓰면서 그들을 도와라. 누가? 교회가. 우리는 다시 2절로 갑니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구는 필요하고 누구는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은 존재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바로 돼 있고 교회에서 주의종과의 관계가 아무 문제가 없고 그리고 복음에 충실하고 있는데 서로 간에는 다를 수 있고 다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이제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패밀리 가족을 선포한 거예요.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할 그러한 아름다운 가족이라는 걸 선포한 겁니다. 그러면서 유오디와 순두계가 실제 갑자기 이렇게 등장한 것 같지만 이들이 개척 초기부터 이 서신을 받을 때까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섬김을 했겠습니까? 그런 섬김과 희생이 없이는요 기득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수고했고 노력했고 전도했고 헌신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영역을 담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바울에게도 이미 각인이 되었고 다만 이 두 사람 사이에 일하는 방식이 생활하는 방식이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나는 것이 서로 다른 것이 이제 다툼으로까지 발전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교회는 어느 편에 쓸 겁니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둘로 나눠졌을 때는 다른 사람들의 입장이 곤란해진 거예요. 이 사람도 귀하고 이 사람도 귀하고 마침 말이죠.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 그런 거 똑같은 겁니다.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두 포지션이 충돌이 일어날 때는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입장이 난처한 거죠. 그랬을 때 주의종이 직접 개입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지향하는 것은 기쁨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의 교회로서의 정체성은 마치 빌립보 교회의 별칭이 기쁨의 교회인 것처럼 말이죠. 계속적으로 기쁨을 강조했던 거예요. 그것이요, 그 기쁨의 은사가 결국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고 어려운 문제를 쉽게 극복해 나가는 방식이었어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에 채워가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 외적인 핍박이나 내부적인 갈등 속에서 그들이 모든 상황을 평정시킬 수 있는 이 기쁨이라는 은사가 소멸되는 것에 대해서 극히 경계한 겁니다. 그런데 결국 사람과의 관계성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도 자기관리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을 어떻게 하느냐, 교회 공동체가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 하는 걸 결정짓게 되는데, 대인관계를 통해서 사람의 모든 슬픔, 기쁨, 그리고 행복과 불행, 이런 것들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사랑도 느끼지만 아픔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과의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예수님께서는 심지어는 요한복음 이 13장 43절 말씀에 새 계명이라, 그러니까 어떤 계명도 말씀하지 않는 상황에서 유일한 계명으로 하나를 내린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파하라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은 사실 계명이라고 하지 않고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계명이라는 것은 명령 위에가 계명이에요. 이게 굉장히 상위법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에다가 별칭으로 새 계명이라고 함으로써 그것은 구약 사람들이 가장 귀중하게 여는 것이 토라고, 토라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법이 바로 십계명 아닙니까? 그것을 계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계명이라는 용어를 이런 걸 쓰실 겁니다. 가장 높은 상위법이다 이거죠. 그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사랑이냐? 뭐 하나님 사랑이냐, 이웃 사랑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너희끼리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사이를 향하여서 사랑을 하고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 같지만 본문을 절대 왜곡해서는 안 돼요. 본문에 있어서는 발을 씻겨주고 있는 제자들과의 관계성에서의 사랑이 먼저였다. 그래서 이번에 장은영 목사님이 유치원 비유를 들었잖아요. 유치원 아이들이 언제쯤 철들었을까, 언제쯤 성장했을까 기준하는 그 기준이 뭐였냐는 거예요. 다른 친구를 배려해 줄 때, 다른 친구에 대해서, 그런 행동에 대해서 내가 수용해 줄 때, 아, 컸구나,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바로 그 모습이에요. 주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교회 공동체. 그것은 사랑이라는 틀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외적인 활동을 강화하고 교회가 대사회적 역할을 하고 이런 것은 항상 후순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어떤 존재의 이유고 존재의 목적이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당면 과제인 걸로 생각하면 우리는 이 일에 파묻혀버려요. 그리고 정말 교회의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고, 교회의 본질은 하나예요. 오직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 일하는데 찌들어 있었어요. 주일학교에서도 일하고, 그냥 무슨 부서에서 일하고, 그냥 교회에서 일하고, 대사회적인 일을 하고, 그러한 것이 소중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우선순위가 바뀌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내 자신이 탈진이 되고 고갈이 돼버려요.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할 것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르다가 절대 잘못 산 건 아니지만 마르다 같이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일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마리아처럼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예의가 없고 말이지 손님을 접대할지도 모른다고 우리는 생각할 것 같은데 오히려 주님이 그쪽을 선택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충격적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자꾸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 일이라면 그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상대를 존중해주고 상대를 아껴주고 귀하게 여겨주고 품어주는 것, 나보다 상대를 낮게 여겨주는 것,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은 자들끼리 서로 화합해서 하나로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항상 목적지향적입니다. 표도 보십시오. 배가 운동. 와, 배가. 한 사람이 한 명씩 전도. 뭐 전도한 사람은 정착을 시켜야 되죠. 그다음 이번에는 기도원을 삼자. 뭐 요즘은 이제 그게 좀 덜해요. 또 누가 학교를 하면 우리도 학교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거. 누가 병원을 운영하다 우리 병원도 해보자. 뭐 이런 거. 항상 사업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목표를 항상 그 방향으로 하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우선순위로. 그 목적이 없으면 교회가 방황하는 줄 알아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에요. 목적이 이끌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소이름답 제 일문에 뭡니까? 교회의 목적이 뭐냐 이거야.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창조함을 위한 인간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로 인하여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나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그러한 삶 자체가 우리에게 제1순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자꾸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 중심으로 하다 보면 그 일 때문에 갈등이 벌어지는데 우선순위를 놓친 거예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이걸 문재인 대통령이 선보인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뭐 사람이 먼저다 이거 이것이 뜻인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교회를 안 다녀. 빨리 회개하고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유대와 순두개에게 부탁한 게 그거예요. 정말로 너희들이 해야 할 일들은 너희들이 하는 그 방식을 계속 고수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성취하는 것도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더 우선순위라. 이것 없이 그 다음 단계를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요. 교회가 사이즈가 크다고 해서 여러분 행복이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도 굉장히 풍요해야 됩니다. 제가 시찰회나 노예에서요 가면요 목사님 이번에 큰 교회로 가셨대요. 그럼 제가 많이 쳐다보겠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 나는 비어있는 자리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안타깝고 보여야 할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 속상한다. 그런데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큰 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전화 왔어요. 목사님 이번에 어떤 교회로 갔다는데 큰 교회로 갔다는데 1000명 모입니까? 그러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안 갑니다. 그랬어요. 아니 10,000명을 부르지 말이야. 1000명을 부르겠어. 그래서 노예 안에서도 굉장히 우리 교회가 성읍교회가 아주 크다고 생각하니까요. 크게 되면 뭐를 많이 해야 될까요? 상해비를 많이 해야 돼요. 상해비를 못 올리게 하려고 저는 또 뭔가 변명을 또 해야 돼요. 그것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교회가 크면은 목회가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목사님 조영기 목사, 그 다음에 오정현 목사. 대형교회만 불러대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근데 행복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알면서도 우리는 만족을 못해요. 왜냐하면 일 중심이지 사람 중심이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출발이 돼가는데 바울은 유대와 순두개에게 같은 마음이다. 왜냐하면 그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그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겸손이 있고요. 상대에 대한 존중이 있고요. 낮아짐의 복종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각 기관과 부서들 조직표 내시오, 예결사 내시오, 사업계획 내시오
하니까 이제 바빠졌죠. 내가 어떻게 된가 볼판이에요 지금. 성의 있게 하는가 무성의하게 하는가. 근데 여러분 그 이면을 봐야 됩니다. 그 이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놓치고 야 이거 보고서 잘 써서 우리 이런 한다고 해야지 그래버리는 말입니다. 결국 교회는 계속해서 일 중심으로 계속합니다. 우리가 왜 전도한지 아세요? 우리가 왜 해외에 나가서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사랑하는 주님께서 다른 영혼들을 전도하기를 부탁하시니 그분의 청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선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항상 우선시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목적 지향적인 사람이었어요. 이제 또 저는 대학에서는 공대에서 전자공학을 했으니까요.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아주 예민할 뿐만 아니라 아주 조직적이에요. 목표 지향적이고 체계적이고 기획이 분명해야 돼요. 완벽해야 돼요. 이것이 그냥 깨져버렸잖아요. 주님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무너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사람을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정반대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아직까지도 그 잔재가 있다 하더라도요 그보다 훨씬 다른 모습이 더 부각이 돼요. 급한데 어떨 때는 전혀 급하지 않게 움직여요. 서둘러야 되는데 어떨 때는 서둘리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어떨 때는 그걸 다 무시해버려요. 왜 그런 거 아니?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그래요. 그러한 방향으로 목표를 제시하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그 목표를 향해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렇게 숨가쁘게 달리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 데서 여러분들이 행복을 찾는다면요 이 일을 통한 성취, 만족감을 통해서 자기의 행복을 만들겠다는 논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어떤 목적과 어떤 목표를 데이터를 만들고 또 숫자로 그것을 형성을 해서 어느 목표까지 도달했을 때 우리는 잘 살아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다 큰일 나버리죠.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많이 그런 일반 세상의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요 그런 마케팅 전략을 동원해서요 이제 어느 목적과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부흥을 시켰느냐, 전도를 얼마나 했느냐, 어떤 성과와 업적을 남겼느냐 거기에 굉장히 주목하게 됩니다. 경영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가정과 같은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목적과 목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아프지 않고 화목하게 사는 최고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흐려지게 돼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목적과 목표를 향해 가는 거예요. 유대와 순교회가 뭐 때문에 다퉜겠습니까? 아무 목적도 없고 목표가 없었으면 이들이 다퉜겠습니까? 아니죠. 이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최고고 서로 화목하는 것이 최고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하기 최고다 했다면 다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목적을 갖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성도 관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계속해서 우리는 어떤 목적을 향해 나가야 된다 하면서 미래를 향하여 둘이 열심히 다른 박자를 하는데 하는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분명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갖고 주의종과의 관계도 아무 문제가 없고 바울의 중요한 동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쌍방간에 있어서 하나 되는 일에는 실패한 겁니다. 그것은 결국 그들 앞에 놓여있는 우선순위는 목적과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깨져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 일에 빨리 따라오지 않느냐는 거야. 왜 일하는 방식이 다르냐는 거야. 이렇게 해야 돼 효율성이 있는데 왜 그걸 이해를 못하냐는 거야. 네가 지향하는 방법을 했다가 일이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는 다 옳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 모든 것보다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되지 않는 것에 더 크게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굉장히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사람이고요.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고요. 그리고 아주 두뇌가 뛰어나기 때문에요. 엉성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이끌림 안에서 아주 치밀하게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가 사역했던 내용들, 그리고 그가 썼던 서신들을 보면요, 이거 보통 투네 플레이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에게 있어서는 지금 교회 공동체가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2018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년에 가서 우리가 도약을 하죠. 어떻게 도약을 할까요?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그냥 부흥했으면 속이 다 풀어내버리겠죠. 제가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우리가 부흥해버리면은 우리의 과거의 아픔이 다 치유가 됩니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근데 그 단계로 나가기 전에 반드시 걸쳐야 할 기초 단계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행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고요, 우리가 이루어진 결과를 통해서 행복을 지향한다면요, 그것은 항상 먼 미래로 갑니다. 앞에 있는 그 목표로는 현재 만족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만족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 공동체가, 빌립보 공동체가, 우리 성령 공동체가 계속적으로 주님 안에서 지금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이 안에서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는 행복을 계속 누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강사를 초청했던 중요한 첫발이 바로 그거였어요. 여러분들은 저 강사가 왜 왔을까? 그냥 좋은 말을 해주려고 왔을까? 좋은 말을 하려고 제가 부르지 않습니다. 제가 강단을 그렇게 쉽게 넘겨주지 않아요. 그것도 주일날. 저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어요. 강사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뭐냐?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지향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러한 폼을 깨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모르죠?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야, 목사님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실체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계속 베일에 감춰져 있으니까 이제 잘 가름이 안 될 겁니다. 무엇을 하시려고 저러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어떤 성과를 내는 업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전히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중요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일꾼들이 결국 그 일에 있어서 어떤 결과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다른 박질을 할 때 빠질 수 있는 함정이에요. 주님보다는 주님의 일에 집착하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많은 일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멘 하든 아멘 하지 않든. 우리는 전도도 많이 할 거고 봉사도 많이 할 거고 우리는 정말 다른 교회가 참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내부적인 일과 외부적인 일을 계속 지향할 것이고, 제가 이렇게 프로그램 짜는 거나 기획 짜는 거나 이런 것은 제가 아주 잘해요. 근데 안 해요, 그걸. 해버리면 사고치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그런 것도 할 겁니다. 어느 단계가 되면.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수단에 불과해요. 우리의 시작이 목적이고 우리의 결론이 목적인데 그것은 사랑입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알파지요, 사랑으로 끝납니다. 오메가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과 모든 행사와 모든 사업들은요, 그 과정 안에서 일어나는 수단들이에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가 최우선순위가 될 수가 없어요. 선교도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 실천하는 일에서 필요한 일들 뿐이지 그것이 주님을 앞서갈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교도 시효가 있잖아요.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서 뭐가 최고라고요? 이 사랑은 어쩐다고요? 영원하다고 했어요. 믿음도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닙니까? 그 역할이. 천로역정을 보세요. 정말 재밌잖아요. 천로역정을 가지고 정말 뮤지컬도 하고 연극도 하고 영화나 만화로 이렇게 제작을 그러면 참 좋겠어요. 믿음과 소망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한계점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영원해요. 영원한 것이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가 결국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향해 가고 있느냐?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것을 놓치고 우리가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보다 더 큰 것을 놓치고 보다 작은 것에 우리가 매여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교회가 많은 일을 할 겁니다. 세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그리고 남들이 하는 그 이상의 어떤 것들을 우리는 프로그램을 짜고 사업계획을 짜고 또 자체 행사를 짜고 그렇게 해서 계속 지향할 거예요.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본질이 아니에요. 다 과정이고 수단입니다. 우리의 시작도 우리의 끝도 주님의 사랑이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주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채워가는 것입니다. 이시 여러분, 유오디아가 내가 될 수 있고 순저기가 또 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일꾼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같은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진행하려는 것도 행사를 위한 행사나 어떤 프로그램을 위한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또 교회 성장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결과는 성장합니다. 그런데 성장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이것은 본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에 충실하고 있으니까 결과가 좋게 나타나는 겁니다. 즉 사랑 안의 공동체가 형성됐을 때 교회가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장하고 전도가 되고 더 많은 대내외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런데 그건 결과이지 우리의 목적도 목표도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과 목표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가 좋게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로서. 할렐루야.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해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의도를 또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교회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수님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교회마저 이것이 무너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했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했고 사랑이 율법을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죠. 근데 교회마다 이것이 무너져 내린다면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는 이 부분이 우리 교회 안에 성취가 됐을 때 교회는 많은 열매들이 나타날 겁니다. 이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좀 더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11조 열심히 하고 주일성수 열심히 하고 충성 봉사하고 기강을 활성화시키고 배가에 성장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건물도 그냥 더 확장시켜 나가고 그냥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서로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주고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라 가족이 되자는 겁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을 때 방금 앞서 말했던 그런 내용들이 저절로 진행이 돼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데 주일성수가 강조될 이유가 무엇이 있으며 11조가 강조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근본적인 것이 무너져버리기 때문에 결국 명령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해야 된다. 계명이 할아버지 아니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 순종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며 서로를 사랑한다면 용납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본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질이라면 그 본질 안에는 사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모습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어야 되죠. 그렇다면 자식을
가족을 능력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냐 들어가지 않느냐, 좋은 대학에 들어갔냐 들어가지 않느냐, 연봉이 어느 정도냐, 돈이 많느냐 적느냐 가지고 가족을 평가하지 않죠. 상대의 성공적 인생이냐 실패한 인생이냐 그걸 평가하지 않죠. 그런 걸로 그 사람에 대해서 정리하기 시작한다면 결국 가정도 붕괴되고 말아요. 돈의 논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아기가 막 태어날 때 너 금수저 물고 나왔어, 은수저 물고 나왔어 이런 거 따지지 않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니까 아유 세상에 꼭 닮았네. 왜 자기 닮은 걸 좋아하는지 몰라요? 꼭 닮았는데 태어났단 말이에요. 태어난 것 자체만으로 좋아했잖아요. 그걸로 끝까지 가자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것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고 저것이 나이가 들어도 돈을 제대로 못 벌어오고 저것이 말이야 가정 안에서 중요한 기여도가 떨어져. 어떻게 하면 좋아? 그렇게 하면서 밀어내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도 그래야 됩니까? 11조 많이 내신 분이 이제 제일 앞에 앉고 11조 못 내는 분이 제일 뒤에 앉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보이지 않는 서열이 생기면 어떻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교회는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이 가장 존귀한 자를 칭찬받아요. 이런 구조로 재편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가. 할렐루야. 아니 왜 주일날 제가 그렇게 점심을 그렇게 강조하고 왜 그렇게 같아요 그걸?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예배의 연장이다. 성찬의 연장이다.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다. 자, 장모님들 사이에게 밥 어떻게 차려주실랍니까? 저는 우리 장모님한테 정말 대접을 잘 받았어요. 자, 시어머니들 며느리에게 어떻게 대접합니까? 며느리 생일은 챙겨준다고 해가지고 생일 챙겨주기도 하죠. 주일은 그 이상이에요. 왜 자꾸 그걸 놓치냐고요. 주일은 끼니 때우는 데가 아니라니까요. 주일 식사가 수없이 말하잖아요. 간단하게 먹는 시간이 아니에요. 천국잔치가 그 현장에서 재현돼야 돼요. 마인드를 바꾸라니까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근본적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식탁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는 자도 준비하는 자도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제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본질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특이한 걸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원래 성경이 지향하는 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해왔던 거예요. 교회가 너무 조직화되어 있고 너무 사업화가 되어 있고 행사화되어 있고 소일화되어 있고 그리고 세상적 가치관과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어떤 문제에 접근하려고 했기 때문에 교회가 피폐해진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야. 교회는 천국 같아야 되고 작은 천국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만들 수 있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지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그래서 교회만 생각하면 너무나 행복해요. 어떤 분은 교회 가는 게 두렵다, 부담된다. 그럼 우리는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8시 연속곡 보는 것보다 더 재밌다. 이 시간에는 빨리 교회를 가야겠다. 행복하다. 이게 교회예요.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함께 예배드리고 싶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싶고 함께 말씀 듣고 싶고 함께 어울리고 싶고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이 주님을 참여하고 싶고 그리운 우리 이것이 교회 아니냐. 할렐루야. 이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니까요. 이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유오디와 순두계 주님께서 분을 품을 필요도 없고요. 화를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심령이 상할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이 최고야. 다른 것들은 덮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히 열심히 일하는, 이제 오늘 예배에 나온 분들은 또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에요. 대부분이 열심히 일하는 분들일수록 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선순위에 있다는 걸 아시고 이걸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